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서 제18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상서 제18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하여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18장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타락한 시대 정신을 하나님께서 개혁시키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바로 이렇게 시대가 타락했다고 하는 이 사실, 1770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프리드리히 헤겔이 앱솔루트 가이스트, 하나님의 절대 정신을 강조했지요. 하나님의 절대 정신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은 파라다이스와 같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정반합 변정법을 통하여서 헤겔은 강조했습니다마는, 헤겔은 기독교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통하여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다시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다시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정반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정신을 통해서 계속 선하게 마침내 파라다이스가 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밤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 어두운 밤을 낮으로 변화시킨 종교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 낮을 만듭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빌리알의 자식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빌리알의 자식들이 나타나서 또다시 밤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종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리하여 계속하여 밤낮 이렇게 6번 반복하다가 마침내 7번째 제7일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세계 역사는 밤낮 반복합니다. 그리고 제7일째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리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밤낮을 통하여서 언제나 어둠을 새벽으로 변천시키는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제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죠. 이리하여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함으로써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환난의 때가 되었습니다. 환난의 때 기억해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환난의 때 사무엘 하서 21장에서도 다윗이 정치할 때 3년간 연구년 계속하여 3년간 비가 오지 아니했다고 기록했지요.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서 3년 동안 환난이 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3년 동안 기근으로 환난받게 하시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의 피값이다. 사울 왕의 피값이다. 사울의 기본 종족 12족속들이죠. 기본에 살고 있는 12족속들을 살해시킴으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환난의 때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시대마다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살고 있을 때는 아담의 때의 환난이 있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을 때는 노아의 때의 환난이 있습니다. 소돔성이 있을 때는 소돔성 시대의 환난이 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야곱의 때의 환난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살고 있었던 때에 요셉 시대의 환난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는 모세의 환난이 있습니다. 야곱의 때는 야곱의 환난이 있습니다. 사무엘 때에는 사무엘의 환난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때에는 다윗의 환난이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솔로몬의 환난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살고 있을 때 3년 6개월 동안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해결이 강조하듯이 언제나 절대 영혼을 통하여서 아름답게만 파라다이스로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제1장 3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하신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온 다음에 밤이 옵니다. 저녁이 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아침을 만들지만은 또다시 밤이 옵니다. 저녁이 옵니다. 어둠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환난의 때는 시대마다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에드 카이로스 타임을 통하여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가 모에드 바로 그 시간에 휴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의 때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대마다 계속 임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번영주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환난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밤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벨리알 자식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의 때가 시대마다 임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환난을 피하여 천국 가자, 천국 가서 멸류관 받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열왕기상서 17장 1절을 통하여 열왕기상서 18장 1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18장 1절을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엘리야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단비를 허락하실 때가 왔다. 3년 6개월의 환난의 때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단비를 허락하시는 평화의 때를 주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비를 멈추게 하시는 역사도, 그리고 마침내 3년 6개월 후에 단비를 허락하시는 역사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신론에 이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들에게 이 절대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의 시대 정신이 또다시 타락하여서 아합이 페니키아 엘바알의 공주 이시벨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타락한 시대 정신을 이루어 갔습니다. 아합의 타락한 시대 정신의 곧바로 첫째가 다신론입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타롯신 등등으로 이루어지는 다신론을 만든 시대 타락, 시대 정신의 타락입니다. 두 번째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유물론으로, 물량주의로, 풍요의 신으로 전락해 갔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시대 정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타락한 시대 정신이 마침내 짐승문화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다신론을 통하여, 풍요의 신을 통하여서 짐승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신을 찬양할 때에 음행하는 순서를 통하여 짐승으로 사람이 타락됩니다. 바로 동성애를 통하여 타락합니다. 풍요의 신을 찬양하면서 신들 앞에서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서로가 음행하면서 짐승문화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나라를 타락시키자, 그리고 바알을 추종하는 450명의 선지자를 모으고 아세라신을 위하여서 또다시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의 우상을 따라가고 아세라의 우상을 따라가서 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국을 타락시킬 때,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전체를 타락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을 계속 진행시키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야, 아합에게 찾아가서 아합에게 명령을 하라. 내 말이 있기 전에는 계속하여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기억하라. 내가 타락시키는 시대 정신으로 말미암아 별때가 있어, 짤때가 있어, 스피릿 오브 더 월드, 스피릿 오브 더 타임, 스피릿 오브 더 에이지가 타락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시돈으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돈의 사렙다 가부를 통하여서 음식을 공개받았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3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기를, 엘리야야, 이제 내가 너희 나라에 환난의 때를 끝내고 단비를 허락하리라. 단비를 주리라. 단비를 주기 전에 너는 아합 왕을 만나라. 그리고 이 단비가 내리는 것이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잡신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리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라. 이리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돈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리하여 아합 왕을 만납니다. 이때에 환난 중에서도 충성했던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의 궁궐에 있었던 오바댜, 하나님의 사람, 그 궁궐에서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서
아합과 함께 일했지만은 그 가슴 속에는, 오바댜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바로 오바댜 하나님의 사람이 환난의 칼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켜 죽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엘리야는 오바댜를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 아합 왕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18절 이하로 계속 진행이 되지요.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이때에 엘리야가 아합 왕의 말을 받아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아합 왕 당신과 당신이 붙인 바로 그 찌단이, 당신이 붙인 오므리 왕조가 시대 정신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다신론으로 타락시키고 유물론으로 타락시키고 짐승문화로 3단계로 타락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신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내가 아니고 오므리 왕조, 아합의 왕조다. 이렇게 분명하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선포를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왕조를 통하여서 시대 정신 세 가지가 타락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시대 정신 타락. 첫째가 다신론, 다원주의. 다신론은 다원주의를 만들었죠. 다원주의를 만들어서 귀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 중국의 공자까지도 귀신을 섬겨라, 그러나 멀리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전해오죠. 그리고 조상신을 섬겼다고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다신론을 통하여 세상이 타락된 것입니다. 다신론은 다원주의를 불러오게 되었고, 다원주의를 통하여 귀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다원주의를 통하여 인류가 영원히, 인류의 영혼이 지옥으로 떠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물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만모니즘이 우상이 됩니다. 성공주의가 우상이 됩니다. 번영주의가 우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8차원의 혼합주의 영성이 시대를 타락시키고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8차원의 영성, 6차원의 영성, 5차원의 영성, 혼합주의 철학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타락되게 되므로 짐승문화로 마침내 빠지게 되어서 짐승문화를 통하여 짐승처럼 동성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짐승처럼 간통주의 사이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사람이다, 사람이 짐승이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시킬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좌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있어서 21세기, 20세기와 21세기를 통하여 신학계에서는 과정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과정신학, 프로세스 디알러지, 과정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1861년 영국의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과정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필로소피. 과정 철학을 만들고 과정 철학을 근간으로 하여서 과정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프로세스 디알러지, 모든 것은 지나간다.
종말에 대해서도 지나간다. 종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종말에 나타날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다. 오직 지나갈 뿐이다. 프로세스 지나간다. 이렇게 과정신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심판할 줄 모르는 허수아비 바지저고리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오늘도 과정신학은 심판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세대가 되고 만 것을 폭로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타락한 시대의 정신을 바르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신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의를 합니다. 엘리야 가슴 속에는 이 타락한 시대의 정신을 회복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열망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도전합니다. 갈멜산에서 만납시다. 아합 왕 당신을 추동하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시오. 갈멜산에서 만납시다. 이리하여 마침내 갈멜산에서 18장 22절에 450명의 바알을 추동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아합 왕도 나타났습니다. 백성들도 나타났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는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 450명 된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 지금 이제 시대를 타락시키는 다신론과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엘리야와의 영적인 전쟁이 붙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투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타락한 신의 정신과 함께 영적 전투하라. 지금 현재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영주의자들은 환란 피하여, 갈멜산의 환란 피하여,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 참여하지 말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려고 하는 이 번영주의 메신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리하여 교회를 젖먹이 신앙으로 전락시킵니다. 사락사 신앙, 죽은 믿음으로 전락시키고, 사라키코스 믿음, 젖먹이 믿음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의를 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450명이 모였기 때문에 당신들이 먼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서 당신들이 신앙한 동안은 바알신에게 간절히 기도하여 불이 임하게 하시오.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참된 신이요. 이렇게 엘리야가 외치자 온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야 먼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진성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물로 올려놓은 후에 아침부터 정심이 되도록까지 부러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저녁이 되도록까지, 오후 3시까지죠. 저녁이 되도록까지, 오후 3시가 되도록까지
계속하여 저들은 자기들이 신앙한다고 하는 바알 우상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되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저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마침내 엘리야의 순서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저녁에 소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서 제18장 30절 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12돌을 준비하여서 허물어진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다시 쌓다. 이것은 다시 쌓다. 라파라고 하는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파가 치료하는 거죠. 치료, 영적인 치료. 타락한 신의 정신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엘리야는 12등의 돌을 가지고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나무를 얹고 그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번제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도랑을 만들어서 2세아 곡식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도랑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2세아, 1세아는 7.5리터이기 때문에 2세아는 15리터가 되는 곡식이 들어갈 정도의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을 12통의 물을 바로 이 번제단에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제단을 쌓을 때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곡식을 통한 소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통의 물을 붓다고 하는 것은 전제, 드링크 오프링, 전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 소제, 전제. 이것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순교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 거룩하게 하라. 소제를 드릴 때는 소금을 쳐라.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말라.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찌어 기름을 찌어 향을 찌어 순교신앙 거룩한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리고 전제로서 물을 부으라고 12통의 물을 부으라고 가르침으로써 전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제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7절 내가 너희의 믿음의 지물과 봉사에 내 자신을 전제로 순교의 피를 쏟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침내 바울 사도는 전제로 자기 자신을 바쳐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함으로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세계 5대양 7대주에 복음화되는 데에 불을 붙인 바울 사도의 순교 전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첫째, 전제로서의 순교 신앙, 소제로서의 거룩한 신앙, 체력 미시바다 해신, 믿음, 진리, 사랑하기에 순교 신앙을 가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 신앙을 제단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후에 36절부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저녁 때라고 했죠. 소제 드릴 때라고 했죠. 예를 들면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시간이 됨으로써 오후 3시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내용,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 다신론을 쳐부수는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타락하자 하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서 11장 9절 하나님을 버린 솔로몬,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을 버린 솔로몬, 기도응답 받고 1000번째 드리고 기도응답 받고 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서 유브라데 강까지 정치력을 두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신을 섬기고 이방에서 들어온 많은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바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시대정신이 타락된 다신론을, 다원주의를 엘리야가 처음부터 배격하고 무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둘로서 종이라고 하는 것, 에베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오늘도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자가 종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순교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종된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이제까지 모든 진행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의지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강조하는 것으로 세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 말씀으로, 종된 순교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로 임하셔서 엘리야가 드리는 제물을 불로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여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엘리야의 제단, 오직 순교신앙으로서 종이라고 고백하는 엘리야의 제단. 그런데 이것은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무장됐다고 하는 오직 성령의 금, 말씀의 금, 말씀의 금, 방언의 금이 아닌 말씀의 금, 말씀의 금으로 무장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번제물을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랑의 물을 태우셨습니다. 모든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번제를 연락하신 것이고 소제를 연락하신 것이고 전제 12통의 물 전제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 하는 응답의 표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의 무리들 백성들이 환호성을 하면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깜짝 놀라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불이 임하는 기적을 보고, 불이 임하는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제1단계가 기적입니까?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가 진행되는데 제1단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1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8장 38절에 나타나는 불이 응답하는 바로 이 사건을 보고서 기적을 보고서 따라가는 자, 이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을 기회가 오면 반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사 7장, 역대기 하사 제7장 1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솔로몬의 번제단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기도 응답받고
시대 경제를 타락시켰습니다. 기독교받고 1,000년이나 처와 처를 두면서 이방신을 맞이하면서 이방신을 위하여서 산당을 지어주면서 나라를 타락시키고 남쪽과 북쪽 나라를 하나님이 찢어버렸습니다. 찢어버렸습니다. 카라트 찢다, 카라트 찢다. 대한민국 한반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38선으로 찢어진 한반도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응답 받고 타락하자, 성공하고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찢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남쪽과 북쪽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마침내 남쪽의 나라도 포로가 되고 북쪽의 나라도 포로가 되나 시대 정신을 타락시킨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18장 38절 39절 이하를 통하여서 기적을 보고 불이 임하는 바로 이 기적을 보고 무리들이 하나님을 환호하지만은 이들은 언제든지 환란이 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자들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땅의 복부터 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적부터 방언부터 신요 은사부터 가르치는 1단계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1단계 메시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1단계 메시지를 기적부터 강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신요원사부터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것은 솔로몬처럼 시대를 타락시키는 자입니다. 시대를 타락시키는 메시지 결론에서 진리를 잘라버리고 메시지 결론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메시지 결론에서 신유원사, 땅의 복, 성공주의, 번영주의, 만물이즘, 기복주의 8차원의 혼합주의 영성을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엘리야의 순교신앙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제로 맞춰라. 순교신앙을 고백하는 엘리야의 신앙, 순교신앙을 고백하는 바울사도의 전제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였고 마침내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자 엘리야는 우상을 따라갔던 시대를 타락시키는 시대 정신을 타락시키는 450명 바알의 선지자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시켰습니다. 바로 그 기손 시내가 흘러가고 있는데 갈멜산 아래에 기손 시내물이 흘러서 저 지중해로 연결되어가고 있죠. 바로 기손 시내로까지 450명의 타락된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저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죽임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타락시키는 시대정신 벨트가 있어, 짤때가 있어. The Spirit of the World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타락된 시대정신을 회복시키는 것. 오늘날 첫째 다시노, 타락된 다시노에서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유물론에서 오직 말씀 중심으로 십계명 중심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짐승문화에서 벗어나서 간통문화에서 벗어나서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제신앙으로 순교자 신앙으로 거룩한 신앙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타락된 시대 정신을 십계명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최정리시바드 해시드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의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41절부터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양쪽 다리 사이에 넣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제물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갈멜산에서 내다보게 되면 지중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중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중해, 창세기 2장 9절부터 지중해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네개 주리라, 네개 주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9절 이하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9절 이하에서 비손, 기온,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통하여, 비손, 기온 강은 지중해로 연결됩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은 태평양으로 연결됩니다. 지중해는 데슬량으로 연결됩니다. 창세기 2장 9절 이하를 통하여 이렇게 네 개의 강을 통하여서 지중해를 말씀하고 있고, 또한 유브라데 강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데슬량, 태평양을 말씀함으로써 온 세계의 복음화의 역사, 생명강의 역사, 생명강, 성령강, 말씀의 강, 보혈의 강, 성리할 것을, 세계에 복음화시킬 것을 창세기 2장 9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비송강, 비송기온,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역사를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여주셔서, 이사야는 이 놀라운 비밀을 보고 이사야서 11장 9절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의 지식이, 말씀의 지식이, 말씀의 강물이 땅끝까지 이를 것을 찬양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2장 9절에서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바로 다신론자, 시대를 타락시켜 나가는, 시대 정신을 타락시켜 나가는 다신론 450명 거짓 선지자를 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 복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서 15장, 16장, 17장 계속을 통하여서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셨습니다. 바사 왕조를 심판하셨습니다. 시므리 왕조를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왕의 가문을 심판하셨습니다. 개들이 저들이 십체를 먹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정치우상, 왕들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21세기 땅의 복으로 몇 시대를 끝냅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의 왕조, 여로보암의 왕조, 시므리의 왕조, 오므리의 왕조, 아합 가문의 왕조를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왕들을 심판하시는가? 성공자 왕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450명 바알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우상, 정치우상, 경제우상,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가르칩니까? 솔로몬은 기도응답 받고 1,000번째 드리고 기도응답 받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나라가 갈라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남쪽 유대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는 타락의 역사, 시대의 정신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리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타락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응답 받은 솔로몬, 1,000번째 드리고 기도응답 받고 성공하고 타락한 솔로몬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
엘리야의 천재 순교신앙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천은 종입니다. 오늘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순교신앙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드리자 마침내 두 번째 기적, 단비가 3년 6개월 만에 온 나라의 지면에 쏟아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땅의 복,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복, 단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땅의 복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적복으로 메시지를 종결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신여복으로 메시지를 종결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도 방언으로 지나가는 은사 메시지를 종결시키는 자가 있습니까? 이것은 신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솔로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도응답 받고 신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솔로몬의 길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서 18장 46절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순교신앙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단비가 3년 6개월 만에 임하자 아합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깜짝 놀라면서 이제는 갈멜산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왕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백성들도 이제는 갈멜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에 임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옷을 입었는데 허리에 띠를 띄었더라. 엘리야가 허리에 띠를 띄었더라. 띠를 띄고 아합 왕의 병거 앞에서 20km 이상을 달려가더라.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 아합의 궁궐이 있는 바로 그 지점까지 20km 이상을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하나님의 권세에 붙잡혀, 하나님의 성령님에 붙잡혀 엘리야가 달려가더라. 허리에 띠를 띠고 달려가더라. 엘리야의 영적 전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을 향하여 아합아, 네가 페니키아 왕의 공주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온 천하를 다신론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유물론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진성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간통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동성애로 만들어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시지 않는다. 영적 전투는 계속된다. 갈멜산의 영적 전투로 끝남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의 시작이다. 이리하여 허리띠를 띠고 달리는 엘리야,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전신갑주 허리띠를 띠어라. 허리에 무슨 띠를 띠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띠. 진리의 띠뿐입니까? 사랑의 띠. 골로새서 3장 14절 사랑의 띠를 띠라. 그리고 세 번째 공의의 띠. 이사야서 11장 4절 이하에 공의의 띠를 띠라. 진리의 띠를 띠라. 사랑의 띠를 띠라. 오늘도 기적을 행하면서 땅의 복을 가르치면서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땅의 복을 강조하면서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피스 그리스 엘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끝낼 때 솔로몬의 타락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38선 남과 북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찢어버리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찢어버린 후에는 바빌론의 포로
아수르의 포로로 보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허리띠를 띠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18장 결론. 18장 결론이 불의 기적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더라고 하는 기적이, 범사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강단은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땅의 복으로 결론을 삼을 때, 기적을 결론을 삼을 때, 지나가는 은사, 방은 은사를 결론을 삼을 때 시대 정신을 타락시키는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시대 정신을 타락시킬 때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갈라질 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서 1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불이 임한 기적이 결론이 아니다. 단비가 임한 것이 결론이 아니다. 결론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20km 이상을 허리에 띠를 띠고 엘리야의 병거 앞에서 달려가더라. 엘리야가 아합의 병거 앞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달려가더라. 결론은 말씀이 결론입니다. 사랑의 띠, 진리의 띠, 의의 띠. 결론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믿지 마. 하나님의 계명, 엔톨레 하나님의 계명이 결론입니다. 십계명이 결론. 오늘도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기적으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도 엔톨레 하나님의 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순교신앙을 가진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님을 기억하고 신의 복이 아니고 불이 임하는 기적이 아니고 단비가 내리는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의 결론, 엘리야의 전신갑주로 말씀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공의로 무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무장하여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레오사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에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는 승리의 역사가 넘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